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을 수송한 죄로 속죄죄로 되겠지. 그것을 혐악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혐악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혐악한 여호와 앞에 있는 부담불을 꽂고 그 피 전부는 혐악문 앞 전달 앞에 쏟을 것.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의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차 앞뒤 공간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축복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없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없고 돌아가시기. 오늘 여러분들 뭐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로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구나 발견하고 돌아가시고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응답의 성취를 체험하시고 그것을 포럼하시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가운데 네 번째 제사입니다. 뭐죠? 속죄제입니다. 예, 이름을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를 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죄 짓고 삽니다. 아니라 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3절까지 약 48절이나 되는 구절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죄입니다. 저는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저도 죄 짓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의 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죠. 온 회중들의 죄, 그러니까 집단으로 지는 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사참배 다 같이 하게 된 거죠. 동의를 하고 결론 내려서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집단의 죄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게 온 회중이 동의를 하고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집단적인 죄.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다수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죄, 뭐 대통령의 죄, 또는 각 지도자들, 장을 맡은 그런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들이 지은 죄. 자, 이런 자범죄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죠. 죄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 59초를 천사처럼 살았어요. 1초를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범죄했거나 아니면 나쁜 생각을 했거나 이러면 그게 1년이면 365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년이면 몇 가지죠? 3650가지예요. 죄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더기 같은 겁니다. 사실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죄만 이 정도라면 알고 지은 죄가 이 정도라면 모르고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서 귀신을 섬기는 죄의 문제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서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그 죄의 문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길 가다가요 가래가 찼는가 봐요. 기침을 하더니 밖에 있다가 침을 팍 뱉더라고요. 그것 보고 여러분 중에 누가 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뱉은 그분도 죄인지 모르고 뱉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 가래가 찼는데 뭐 뱉어야지.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고 화장지를 찾아야 돼요. 찾아가고 이거를 사용 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요즘요 길거리에 다닐 때 쓰레기통 찾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거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그걸 다 싸가지고 주머니에 다 넣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중에 그런 수고로움을 할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한 명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따진다면 하루에도 우리는요 수백 가지의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갑니다. 어떻죠? 나는 보기 싫어요. 저는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눈이 갑니다. 그게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나가면요 저 쳐다보는 남자들 많습니다. 여자들 많습니다.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 보세요. 그럼 어때요? 맞아요. 그게 돼요. 그게 다 여자들의 이 본능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간마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만으로도 그거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그 정도라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죠? 이 모든 죄의 배경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배경을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망하는지도 모르고 귀신을 섬깁니다. 무슨 뭐 귀신을 해가지고 구슬을 해가지고 귀신을 달랜다네요. 여러분 귀신이 달랜다고 도망갑니까? 귀신이 달랜다고 조용히 떠나가요?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려고 온 놈이 달랜다고 도망가겠어요? 조용히 물러가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 사실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이런 헛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달래고 혼을 달랜다. 말같지도 않아요. 귀신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아갑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주 목적을 이루기까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겠죠. 이 귀신, 사탄, 마귀가 바로 그 죄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성공하는 만큼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올린 만큼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여러분의 피와 땀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복음 모르고 쌓아올린 만큼 어느 날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재앙이 몰려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다.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영적인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지 말고 멸망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배경이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붙들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런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회개한다고 됩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근본 문제를 꺾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의 그 근본 배경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들 노력하고 회개한들 노력하고 싸우는 만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되고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재물에게 왜 안수를 합니까? 축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안수할 때는 축복을 베푸면서 또 치유를 위해 이렇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에게 안수할 때는 뭐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주신 오신단 말이에요. 내게 오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받기에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합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너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자, 세례를 받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그 죄의 문제를 그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망하나? 아니요. 절대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전가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 자꾸 죄의식을 막 심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수련회 하는데 청소년들 다 모아놓고 두드러 패요. 몽둥이를 딱 끄고요. 그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 아시죠? 청소년 수련을 그 교회에서 하는데요. 애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그러거든요. 몽둥이도 있고 막 엉덩이를 막 두드려 패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죄는 니들이 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죄는 니들이 지고 고생은 니들이 엄마가 하고 목사님이 막 중고등학생들 막 엉덩이를 막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또 막 그 맞고 있는 애들은 이 아파서 우는 건지 지식하게 우는 건지 또 우는 거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여러분 수만 명이 다니거든요. 복음을 저렇게 할까? 여러분의 죄를 두드러 맞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고난당해야 되는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나와서 두드러 맞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그 교회 그분들이 틀렸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마저 죄 의식을 심어요. 맞습니까?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망해요? 내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내 잘못 때문에 아팠습니까? 목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딸이 한번 아프니까 심지어 나하고 친하다는 그 목사님들이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네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네 딸이 아픈 거다 이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요.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그 말을 듣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이래서 제가 펼친 게 욥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욥기를 묵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주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내라.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다 끝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 시작은 뭐죠? 우리가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끝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다 끝내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뭘 끝냈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입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 과거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얼마나 이 상처가 많았는지 가시가 놓여 있었어요. 가시가. 누가 그냥 건들기만 건드려라. 이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는 늘 외로움, 아픔, 긴장감 이런 상태였어요. 누가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누가 건드렸다. 내가 가만 안 뒀습니다.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쫓아가고 두 명을 물어 뜯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늘 긴장, 늘 뭔가 이 상처 속. 네, 그러다 보니까요 가시가 막 돋쳐 있어요. 남들은 나에게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어떻죠? 나는 이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게 나를 무시하는. 내 속에 막 자격지심이 쌓여. 그런 상태 속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교회도 다녔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는데 이 과거가 안 끝나는 겁니다. 과거가 안 끝나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그때 한 짓들이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 과거가 안 끝나니까 남들에게 그런 패기치는 그런 미안한 짓들만 제가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런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의 모든 과거와 아픔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의 발판.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 끝내셔야 됩니다. 이 과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어떻죠? 더 과거 때 생각합니다.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과거의 내 모습에 그 약했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왜 그러지?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전부 바꾸셔야 해요. 그래야 그 과거가 전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는 이 축복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전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는 전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지? 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전부 뭐가 되는 것이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보세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가 됩니까? 그것이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후대를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떠한 미래도 염려하지 마라. 아시겠죠? 가보지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미래는 뭘로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용기 충만한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흑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내 운명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한 TV에 보니까 그 연예인인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자기 큰 누나부터 문제받아요. 자기 큰 누나도 신을 받아요. 자기 둘째 누나도 신을 받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요. 재앙이죠. 참 저주죠. 가족 전체가 그래야 될 거예요. 참 저주입니다. 그 옆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걸 왜 받았냐? 우리 자식이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죠?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 자식이 똑같은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운명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그 무속인이 자기 운명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운명부터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남의 인생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 아무리 힘 있고 대단하다 여러분의 힘 믿지 마세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한계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무능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로 죽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멸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보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은 완전 수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여호와 앞과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로 새로 시작해라.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동기, 목적, 이유, 욕심 이런 것들이 이유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전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이 전부 흑암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죄투성입니다. 안 그래요? 전부 죄투성이에요. 눈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전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제물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휘장도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단 뿔들, 회막, 문안,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또 20절이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 좋죠. 성공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공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공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직장 갔는데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 직장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전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풀라고 친구 만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친구에게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고 언약의 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 될 영원한 이정표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러면 나는 내 먹고 살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손해보시게 하실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떤 자는 여자임에도 보호자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어지고 그 전도자 가는 길에 함께 동역에 있으며 사랑하는 자, 온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들이 손해봤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는 만큼 영원의 이정표를 남기는 응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산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글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 글을 막 올리고 합니다. 뭐 익명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막 드러내놓고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익명으로 올리니까 저는 이제 또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은 주로 이제 신앙인들의 이제 글 이런 것도 많이 볼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뭐 이제 목사들이 이제 자기 이 상황을 막 푸념하고 사모님들이 이 자기 현실들을 막 푸념하는 글들이 막 올라가요. 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왜 뭘로 지가 수명 받았지 난 수명 받았냐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서 막 사모님들이 막 그런 거 올리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님들은 막 그걸 올립니다. 막 거기다가요 이제 쌓아놨던 하나님 앞에서 하기 어려웠던 글들을 세상 앞에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지금 보겠대요. 같은 목사로서 공감도 가지만 같은 목사로서 니는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된 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목사할 사람이 원래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천명이라는 것은 상황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없고 힘들다? 그런 것 따라 내 소명이 흔들린다? 그건 가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나님의 후회하심도 없고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가다가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살다 보니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회를 그만두고 그 목회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진짜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헛짓하다 갔다. 얼마나 그 억울한 인생이 있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았다.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 갔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 그 일하는 중직자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과 같이 내가 살았다는 그 축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요 돌아보면 제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를 또 섬기니까 또 부족하지만 섬기라고 또 사례도 주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너무 감사할 것 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이고 있고 내 가정이 쓰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 세우는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는 사실. 기적입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불신앙할지언정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만 외치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이 복음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뭐래요? 이정표만 남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에요.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여러분의 후대에게 절대 이정표로 남기고 가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붙여볼 것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지니 이랬죠. 우리의 힘으로는 흑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라. 결국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유기는 다 현장에서 삽니다. 복음보다는 불신앙 속에 살아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세상 살릴 수 있겠습니까? 늘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 살리며 사람 살리고 세계 복음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동네 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수준 갖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지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 살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깊이 호흡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굉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 힘 없이 눈곱 떼고 간신이라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의 현장에서 어떻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문제, 만남, 사건, 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 속에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잠자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증인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현장에 이 힘을 가진 증인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만큼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살리는 믿음의 도전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를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산업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기능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누구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많은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으로 보고 또 내 기준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누굽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는 자입니다. 많은 자예요. 그렇죠? 많은 자랍니다.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정작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키워야지.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정작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나옵니까? 율법이 먼저 나옵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나 때는. 자꾸 나 때는 그랬어. 그러면서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우리 아들, 딸한테 분명히 예배 30분 전에 오래 했거든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핸드폰 확 들었어요. 어디야? 어디라는 거지. 출발도 안 했어. 일단 속에 율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전화했으면 얼마나 이쁜 딸입니까? 아이고 그래, 빨리 와라. 이러면 될 건데 어디야? 이런 거야. 내 속에서 왜 안 와?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올라오실 때마다 이건 내 거지. 복음은 이게 아니지. 복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막 나를 긁는다. 그럼 어때요? 막 상대방이 막 저주가 나가고 막 제약이 나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욕이 나가고.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게 내 수준이구나. 저주를 퍼붓는 게 이게 내 수준이구나. 이 욕하는 게 이게 내 수준이구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기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뭡니까? 증인된 자가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증인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증인되면 산다 하지 않아도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증인이 안 되고 내가 머리로만 알면 어렵죠? 복음으로 볼 수도 없고 복음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늘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복음도 아닌데 복음인 척해요. 이 복음도 못 누리면서 복음 누리는 척하고 살아요. 증인 되려고 고생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으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인의 응답, 증인의 축복, 회복하는 은혜 모든 것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것 회복하는 증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연케 해주시고 나의 현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